안녕하세요. 예, 서승현 전도사입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어머님들 지혜과정 7 주차 이렇게 묵상해 오시고 또 많이 나눔해 오시고 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이렇게 제 책상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세요? 우리 이제 일 주일 정도 됐잖아요. 이게 자녀들과 다 한 공간에 있을 때 참 어머니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데 제가 참 어머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그때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녀의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오셨는데 어떠세요? 음 하시면서 '아 이렇게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혹시 감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7 주차 교재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7 주차 맨 제일 처음 시작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게 페이지로는 뭐 69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위크 7 자녀와의 관계 2 훈육에 관한 질문 인제 이렇게 시작하는 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특히 오늘날의 문화에서 자녀 훈육이라는 주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라고 인제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되죠? 세상에 여러 훈육과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적혀 있죠. 왜 그러죠?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그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지혜 있는 어머니의 훈육 방법이 되겠지요. 우리 자녀 훈육에 대해서 제가 인제 언젠가 한번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훈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나눴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이제 요점을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 좀 보여 드릴게요. 자녀 훈육, 훈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했을 때 인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트레이닝인가 아니면 이제 디시플린인가 인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도 트레인이란 단어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보통 이렇게 트레이닝 이런 말을 씁니다. 예. 디스플린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디사이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어 예수님이 키워내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배운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디사이플, 제자할 때 이 단어와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훈육은 이제 트레이닝이기보다는 이제 디시플린 쪽이죠. 트레이닝은 인제 여러분 집에 펫 있으시잖아요, 동물들. 예, 동물들은 트레이닝하지 동물을 디시플린한다 이런 말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디시플린 돼야 된다. 혹시 어머니들께서 이런 트레이닝 쪽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두셨다면 그거는 조련사, 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 쪽인 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조련사인가? 아니면 자녀를 이렇게 키워내는 디시플린하는 훈육하는 어머니인가?' 인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훈육에 있어서 이 디시플린이라고 할 때 이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빨리빨리 잘 변화되면 뭐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런데 말과 행동의 변화는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 걸 어머니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죠. 마음의 변화를 시켜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이 말과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중에서 이제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이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린을 우리 예수님 정말 잘하시죠. 예수님이 디스플린의 아주 그냥 대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12장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말씀이 있죠. 제가 이제 PPT로 만들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changing the way you think.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게 많았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늘 그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셔서 그들이 어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인제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자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어리석은 생각도 들어오고 욕심스러운 생각, 이제 이기적인 생각, 참 무지한 생각들이 들어오죠. 좋은 것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이 생각을 이제 교정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세 가지 그림이 보이죠. 이 세 가지 그림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예, 포인팅하고 있죠. 저렇게 자녀를 포인팅하는 것은 아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저렇게 되는 행동은 차라리 표현한다면 그렇죠. 훈육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죠. 사춘기 되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잃어서는 자녀의 마음에 이제 변화를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라고 제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녀를 잃은 것이죠. 한 번 잃어진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셔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가는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시켜를 갈 때에 목적을 내가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 노아의 방주 생활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이제 방주 안에만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는 뭐 마트도 갔다 오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거리를 다 이렇게 두게 됐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생활했던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잘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그 행동을 보면 '방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거짓 나오자마자일 텐데 예. 한번 창세기 책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8장 볼게요. 창세기 8 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가족들과 그 모든 동물들이 다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예. 8장 18 절부터 있었죠. 이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모든 동물들,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기록된 이제 노아의 행동이 무엇인지 첫 번째 기록된 것이 20 절에 있죠. 20 절에 보면 노아가 예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어 을 보면은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노아의 가족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두려움도 많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씻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어 이 마음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씻겨 나가지 않고는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씻김을 받아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따라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제 씻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이제 손을 많이 씻는데요. 어, 자녀하고의 그 자녀의 양육, 훈육에 대해서는 마음을 씻어줘야겠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결국에 가서는 아 예 예배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한 훈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한번 훈육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나왔는데 310 페이지에 있는 그 영역이 참 이 예배자로서 세워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골라 봤습니다. 310 페이지에 펴 보시면 중간쯤에 자백과 용서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이제 자백이라고 하죠. 어 잘못 전 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또 인식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이 이제 자존심에 관한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잘못했든 그렇지 않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아이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이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예배자이죠. 로 이제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배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깨달았다라고만 쓰겠죠. 근데 아직 아이들이니까 깨닫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들의 역할이지요. 배운다는 것은 훈련되는 것이죠. 마음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그 인제 이 포인팅하는 것으로서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이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어 그래서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인제 4 주가 될지 또 인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있었던 포인팅하는 그 손가락은 인제 우리가 아예 없애고 인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이렇게 엄지 "잘했어. 노력했구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장하다. 내 딸, 내 아들." 해 가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잘 배우도록 아시지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아이가 잘 배우려면 어린아이 때는 그 자기의 잘못이 용납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용납이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쭉 훈련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잘못이 용납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과 또 뭐 형제 간에도 가지인데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해 가고 인정해 가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까지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 잘못에 대한 그 중함을 경히 여기겠다는 것도 아니죠. 우리 그다음에 보셨지만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책임을 다하면서 그 아이의 잘못과 또 잘못을 인정해 가고 그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용납되는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없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추억 많이 만드시고 많은 대화 나누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서 드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모든 세대 어머니들이 갖고 싶었던 시간, 이 시간을 그렇게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뵐게요.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